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는요, 이 금요 기도에 저녁에 나오시는 이것이 바로 옛말에 보면 화룡 정점이다. 그래서 용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눈을 안 그리면 눈 없는 용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절대로 저주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축복과 그 약속과 기도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꿈꾸는 자 드디어 6번째입니다. 참 시간만 많았으면 요셉에 대한 설교 한 10편, 12편 정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특별 새벽기도 하는 바람에 금요일까지 포함해도 딱 6번밖에 못해요. 또 여러분 내년을 기약해 주시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첫 번째 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주신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늦게 하면 안 돼요. 아멘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멘 해가지고 복 받아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얼른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의 신앙 되시고 아멘대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이렇게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옛말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절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이고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자녀들이 더 큰 인물이 되고 더 참 대단한 일들을 하고 또 역사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네? 안 믿으셔? 옛날에 제가 살았던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동 3반 155번지, 여러분 동네에서 제일 공부 못하고 제일 말썽 부리고 제일 멍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혹시 낙심되고 절망되면 얼른 저를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김정기 목사도 사용하셨는데 우리 자녀 김 목사에 비하면 100배나 나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농장 주인이 자기 집 머슴이 자기 딸과 사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머슴이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반 머슴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집에 있던 머슴이 자신의 귀한 딸하고 여러분들 사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그 머슴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머슴이 그 집에 쫓겨난 뒤 35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20대 대통령인 A 가필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 농장 주인은 자신이 대통령의 장인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팔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아마도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될 때 혹이라도 한 자리 점으로 받을까 이렇게 아마 동생한테 잘 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보디발의 부부가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유혹을 하거나 그를 감옥에 보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꿈 해몽을 받았던 술 관원장도 참으로 감옥에 있던 그 요셉, 자신의 수하에 있던, 자신을 돕고 있던 그 요셉을 그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그저 붙들려왔던 종으로만 생각했지, 그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나오고 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누구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세상 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참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인생 살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요셉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을 주목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시하고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결국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자에서 높은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자녀들도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요, 역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반드시 그들을 높이 요셉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머슴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참으로 요셉처럼 사형수도 참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그냥 날아다니는 먼지도 무엇을 받으면요?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훅 불면 넘어가 버리고 버려질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도 은혜의 빛 딱 한 번만 비치기만 하시면 하나님은 먼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인생에 참으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태양처럼 반드시 빛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꿈을 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꿈을 꿔야 돼요. 지금 어떤 분들은 제 말에 순종해서 벌써 이렇게 작아지고 꿈을 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는 없는데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도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민등록증 천만의 말씀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꿈꾸지 않은 사람은 늙은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당신은 젊은입니까? 늙은입니까?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꿈꾸는 자면요, 여러분들은 젊은입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꿈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도 저런 인생 살아야지,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저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여러분, 그렇게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런 극적인 역전의 은혜를 맞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셨어요?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꿈꾸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아무리 요셉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실험을 하면 여러분 손가락 한번 물어보세요. 손가락 한번 물어보라고. 예? 물어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보고 얼마나 아프시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옆 사람이 손가락을 물었다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세요 말하지만 알아요 몰라요? 누구밖에 몰라요? 손가락 깨물인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요셉의 심정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요셉의 지난날의 그 고통 그 고난을 누가 헤아려주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요셉은 지난날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그 쓰라린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역전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는 요셉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의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고 난 이후에 요셉처럼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공했어요. 분명히 성공하고 분명히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받은 복 다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복을 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려야죠. 당대에만 누릴 건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선택하면 받은 복 다 털어먹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왕의 성도님들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받은 복 빼앗기지 마시고 그 복을 자손 만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성공을 하게 되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더 이상의 도전을 거부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이 정도 되면 뭘 그렇게 부흥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그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여기 기억력 좋으신 분 혹시 설교를 메모해 주신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둘째 날 아마 새벽 예배 때 그 설교를 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됩니다. 여러분 한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유를 사가지고 그저 실온에다가 여러분 식탁 위에다가 그냥 일주일만 놔둬보세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썩어요. 상해요. 아무 짝에도 쓸데없이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그 우유를 계속 저었거나 또 끓이면서 저으면 뭐가 되죠? 우유를 저으면 뭐가 돼요? 치즈가 돼요. 치즈. 물론 우리가 지금 나오는 유제품 그거 가지고는 치즈가 안 되지만 원유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저으면 뭐가 된다고요? 치즈가 돼요. 치즈.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변질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부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변질되고 중직자도 변질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인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자 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참 어이없는 요구를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보세요. 한번 따라하실 때 여기 있는 고지 솟사오니, 이대로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지. 뭘 전도하고 바자에 그거 그만하고 쟤 좀 그냥 전교 수련회도 좀 그만하고 좀 그냥 특별 새벽기도 좀 그만 좀 하고 좀 그냥 예배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집에 가고 좀 그러면 좋겠다고 자꾸만 그렇게 누가 속삭여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부흥하는 걸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이 싫어하지요. 사단이 싫어해요. 사단의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안 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에 안주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범죄합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범죄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자는 결코 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평안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캐슬 빌더가 아니라 킹덤 빌더가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유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캐슬 빌더하고 킹덤 빌더라는 것은 이게 원래 이 사회학적 용어거든요. 캐슬 빌더라는 건 자기 성만 쌓고 사는 사람, 캐슬 성, 그죠? 자기 성만 쌓고 사는 사람들을 캐슬 빌더, 자기 안에 있는 거 우리끼리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가정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캐슬 빌더라고 그래요. 빌더, 이렇게 지어가는 사람을 빌더, 짓는 사람들이 만든 건 빌딩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런데 킹덤 빌더다. 킹덤, 왕국을 생각하는 사람, 왕국을 짓는 사람은 작은 성 하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저 천국을 짓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서 그저 우리 가정, 내 식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이웃,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캐슬 빌더가 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건물, 우리 사람 이런 것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고 영향력이 생기면 열방과 세계와 이웃 교회와 개척 교회와 여러분 해외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캐슬 빌더로 살지 말고 킹덤 빌더로 살자. 시작. 지금 어떤 분은 이러고 있어요.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캐슬 빌더로 살지 말고 킹덤 빌더로 살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그저 그렇게 여러분들 현실에 여러분들 그냥 매여 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으로 날마다 여러분들 가슴 벅찬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줄 아십니까? 제가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지가 설교 준비해놓고 지가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 음식을 된장찌개 딱 끓여놓고 누가 먼저 맛봅니까? 딱 맛보고 어떻습니까? 맛있다 그러면 내놓는 거지요. 딱 떠먹고 이거 소도 안 먹었다 이런 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고 제가 먼저 은혜 받으면 그때 저는 설교 완고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보통요 토요일날 설교 원고가 마무리가 안 되면은 어느 날은 그냥 주일날 2시 3시 그래서 제가 우리 박영 장로님한테 이 메일을 보냈는데 어떤 데는 주일 새벽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이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못 보낼 때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은 애가 타가지고 그냥 빨리 이게 원고가 와야 이 작업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마무리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데는 일부 예배 끝내고 또 고쳐가지고 보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저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예?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냥 기도가 나오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서광의 자녀들이요, 그저 캐슬 빌더로 살지 말고 킹덤 빌더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VIP가 돼야 돼요. VIP가 돼야 돼요. 제가 어떤 우리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도 그냥 일반 환자가 있고 VIP가 있답니다. VIP. 예? 일반 환자들은 주사를 놓을 때 그냥 놓는답니다. 그런데 VIP는 어떻게 나요? 이렇게 놓은 거예요. 예? 이 차이를 모르시겠어요? 일반 환자는 이렇게 놓고 VIP는 이렇게. 일반 환자는 그냥 찔러대고 VIP는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찔러대는 거예요. 조심조심 찔러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VIP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VIP가 되시고 이 땅 가운데 VIP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었을 만한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 서광의 성도님처럼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당신이 VIP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VIP, 중요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또 설교학을 공부했던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장경동 목사님은 가장 현대적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어 자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받겠지만 장경동 목사님은 가장 현대적인 언어, 가장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는 언어를 사용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일산에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좌석 버스를 타려고 표를 사려고 이렇게 아저씨한테 아저씨 표 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표는 안 주고 계속 안에서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뭐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넣고 봤더니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말씀을 듣고 계시군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에요, 저 불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양반 설교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저는 그분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제2의 배필이 집사님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2의 배필이 집사님 돼요. 제가 배필이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배필이 집사님 언제 한번 간증 한번 해주세요. 한 잔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우리 교회 1등 신앙인이 될 뿐 아니라 최고의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은혜가 되고 저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이 막 개척 초기 시절 설교를 하는데 장경동 목사님 지금은 달변가인데 목회 초기에는요, 목사님의 얘기예요. 목사님의 간증인데 자기가 설교를 해도 자기가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장경도 목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설교했는데도 자기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모님이야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설교만 끝나면 사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타박을 하는지 그냥 자기는 설교 끝나고 사모 눈치만 봐도 그냥 오금이 저리는데 어느 날 나 설교를 하는데 저기 사모님이 뒤에 앉아 있는데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드디어 됐다. 드디어 내가 설교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제 내 설교를 우리 사모가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목회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여보 과연 내 설교가 어땠길래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하는 말이 은혜가 돼서 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더럽게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저 목사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우리 사모도 그런 거 한번 집에 가다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에? 그래도 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 설교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 볼 때 100점짜리 목사 아닙니다. 노력할 뿐이지 절대로 좋은 목사, 좋은 설교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답고 겸손한 믿음과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 잘 주목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그가 성공한 이후에 무엇을 선택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멘. 예. 제가 사실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요 아주 그냥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약을 막 한 움큼씩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목이 말라, 입술이 막 바짝바짝. 옛날에는 입술이 그냥 깔치 잡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촉촉했는데 그냥 이번에는 얼마나 이렇게 목이 마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상에 올랐던 요셉, 성공했던 요셉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사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명. 자, 4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셉이 나가. 자, 요셉이 나가 온 땅을 뭐 했다고요? 순찰했다 그랬어요. 순찰.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순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나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라라는 단어, 아라라는 단어는 스스로가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가 나갔다, 쫓아낸 게 아니라 어떻게요? 자발적으로 나간 것을 히브리어로 아라라고 합니다. 자발적인 탈출, 자발적인 나감, 자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아라라고 불러요. 46절에도 보면 요셉이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나가와 떠나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 단어 모두 다 아라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45절에도 요셉이 아라, 46절에도 요셉이 아라, 다 나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땅을 순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애굽 땅을 순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고 성공의 쾌감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애굽의 총리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의 기쁨에 취해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작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올해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시고 그리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분명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사명을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명을 저버리고 오직 돈과 명예만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자리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쾌락과 그리고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실패한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고 성공한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 같습니까? 실패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공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옛날에 이때 어땠고 왕년에 어땠고 지난날에는 어땠고 뭐 작년에는 어땠고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옛날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는요, 과거가 중요해요.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이거 먹었고, 옛날에 이런 집에 살았고,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해요. 무당도 과거는 맞추지만은 뭐를 못 맞춰요? 미래는 절대 못 맞춥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무당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딱 여러분 무당들이 딱 들어오면 남편이 속색이는구나, 자식이 속색이구나. 그건 여러분 50%. 남편 아니면 자식이지. 예? 여러분 남자들이 뭐 점치러 가는 사람 봤습니까? 다들 부인인데 나이 든 여자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예? 할머니들이 들어온다. 지금 누가 속색이는 거예요? 자식이 속색이에요. 젊은 여자가 들어온다. 누가 속색이는 거예요? 남편. 그건 저도 하겠어요. 저도. 예? 저도 하겠어요. 그래봤자 50%예요. 50%. 틀리면 네 말고 너 뒤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버려요. 하지만 무당은 절대로 미래를 못 맞춥니다. 절대로 미래를 못 맞춰요. 그러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당처럼 과거에 매여 있고 실패한 자처럼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 살지 말고 언제나 꿈꾸는 자 되어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그런 아름다운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피해를 받았고 형들에게 어떤 미움을 받았고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그거 곱씹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처럼 성공한 인생이라면 자, 지금부터 우리 형님들 나오시오, 한 명씩. 그리고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여봐라, 계작들을 가져와라. 너를 날 팔았지? 그리고 목 하나를 잘라버려. 또 목을 자르고 목 자르고 보디바리 안에 들어오라 그래라. 예, 들어왔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어디서 봤지? 내가 당신 집에 종 살다가 당신 때문에 감옥 갔어. 내가 살아보니까 당신이 제일 못된 여자 같아. 여봐라, 계작들을 준비해라. 여러분, 맨날 그렇게 보복하고 여러분들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들춰내고 복수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 자신이 주신 거룩한 꿈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실현하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감사하고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이 버는 것을 꿈이라고 말해요. 뭐 연예인이 왜 되겠다냐, 그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 돈을 왜 벌고 싶지? 그럼 뭐라 그래요? 몰라요. 그래. 몰라요. 그래. 돈을 왜 벌고 싶은지 몰라요. 돈을 왜 벌고 싶은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그저 세상이 준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돈 좀 주세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어디다 쓸래요? 물어보죠. 어디다 쓸래요? 물어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아빠에게 와서 1억만 주세요. 그러면 1억만 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어디다 쓸래? 그래야 되는데 우리 딸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보고 지가 와가지고 1억만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계좌번호 불러라. 그런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돈 준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믿음이 더 좋아. 우리 딸이 믿음이 더 좋아. 저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는 아예 계좌번호 불러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계좌번호 불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계좌번호 불러라. 계좌번호 불러라. 하나님이 너 원하는 대로 해라. 백지수표 주면서 네가 원하는 거 적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거룩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그가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가족과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총리가 된 것을 자랑하고 총리의 기쁨으로 빠져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왜 공부하고, 왜 대학에 가고, 왜 직장에 가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결혼하는지 이유를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막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무엇을 하겠느냐고 여러분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이 과연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얻어야 됩니다. 직장도 없고 대학도 가야 되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지위에 올라갔다라고 자랑하려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공부를 해서 남을 이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목적을 우리 자녀들이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벌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곳에 쓰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워서 남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쓸고 닦겠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저 수단에 불과합니까? 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과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꿈꾸며 그 꿈을 이루고 언제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백성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물이. 네. 물 좀 떠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뭘 드리죠? 1,000번째를 드리. 1,000번째. 뭘 드린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얘기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날고 끼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 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간절한 예배와 소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어리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하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 분명히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여러분, 언제나 듣는 태도, 듣는 마음, 듣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예하는 절대로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결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백지수표를 주셔요. 뭘 주셨다고요? 백지수표. 그래, 야, 네가 구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든다.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든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쏙 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멋진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하나님이요, 요새 이런 보이세요? 제 표정이? 예? 보이십니까? 좀 웃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인상 쓰고 앉아 계십니까?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미소를 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내 마음에 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밤새도록 떨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아름다운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답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정답을 딱 맞추면은 선생님이 마지막에 거기다 뭐라고 하죠? 예? 요즘에는 참 잘했어 이런 거 찍어주지만 그건 좀 옛날에 비하는 감동이 저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100점 하고는 그냥 동그라미 팍 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100점. 여러분, 솔로몬이 시험을 쳤어요. 하나님이 내준 시험을 쳤어요. 몇 점을 맞았어요? 100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100점 맞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답이 너무 마음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는요 100점이라고 성적만 주신 게 아니라 선물까지, 상품까지 주신 것 아닙니까? 자, 열왕기상 3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샴푸를 샀어요. 샴푸를 사가지고 이제 계산대 와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찍더니 이 계산하는 분이, 계산하시는 분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저씨, 저보고, 아저씨, 샴푸 하나 더 가져오세요. 그래. 샴푸 하나 더 가져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1+1이에요. 우와,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예?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샴푸를 하나 샀는데 하나를 또 줘요. 1+1.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만 감사한데 하나님이요 응답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뭐 더 주셔요?
보너스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 보너스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퍼주시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만 주는 게 아니라 막 다 퍼주는 거예요. 다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사명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서광의 자녀들도 성공의 자리에 안주하거나 쾌락을 쫓지 말고 먼저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꿈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좀 시간이 가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기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두 번째로, 요셉은요, 그가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창세기 41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뭐가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특별하게 집에 못 가요. 예. 자,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성공케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에게 모욕을 주거나 고통을 준 사람들을 생각하고 날마다 복수의 칼을 갈고는 그저 이제 자기가 성공하면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요셉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마음속에 미움이 없고 왜 그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 같아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되면 그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싶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말은 내가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 예? 내가 스스로가 잊었다는 겁니까? 누군가로부터 강제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점점 말이 어려워지는데, 예? 내가 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 형들의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버린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지, 그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게 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자기 도와주겠다고 해놓고는 잊어버린 거, 그거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이 요셉은 아마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잊어버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한번 따라하세요. 나샤. 이제 미국에 가면 우주항공국 나사가 아니고 나샤라는 말은 따라하세요. 용서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어가 나샤. 여러분, 우리는요 좀 나사가 빠져야 돼요. 나사가 빠져야 돼. 예? 나사가 빠진다는 말은 용서하고 살자,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좀 막 욕을 하고 그냥 누가 막 그냥 뒤에서 험담을 해도 나사 빠진 처럼 허허허허허허 이렇게 웃겨다녀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나사 빠진 것처럼 웃어봅시다. 허허허허. 괜찮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때 요렇게 히브리어를 외웠거든요. 예. 나사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용서를 한다. 이라 나사 허허허허. 예. 여러분, 용서하려면요, 따라하세요. 용서하려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요 다른 은사는 주셨는데 이 잊어버림의 은사를 잘 안 주신 것 같아. 남편들이 결혼 초기에 좀 실수한 거, 좀 잘못한 거 어떻게 그렇게 60년 70년 살아도 안 잊어버리고 1855년 아니지 1955년 몇 월 며칠 날 내 생일 잊어버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어떻게 알아요? 아주 그냥 미치고 팔짝 뛰를 노리시오.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각도 은혜요, 망각도 은혜요.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이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 남편들이 행했던 모든 나쁜 일들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제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잊어버림은 용서의 개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아멘.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잊어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요 지금 능지처참을 당하고 말아요. 능지처참을 당해요.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빨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면 여기 이빨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 저는 여러분 안녕할 때냐, 오늘 여러분 설교 오셔서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이빨도 안 빼시고, 예? 거짓말하면 혓바닥을 뽑아버린다 그러면 여기 혓바닥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벙어리로 살죠. 다 벙어리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세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겠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지나간 이야기, 옛날 이야기는 하지 말고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앙과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왜 앞에 달린 줄 아십니까? 앞을 보라고, 앞을 보라고. 여러분 자꾸 뒤에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려면 아예 눈을 뒤통수에다 갖다 박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앞으로 갖다 박아놨어요. 왜요? 앞을 보라고, 미래를 보라고요. 옛날 것은 좀 잊어버리라고요. 할렐루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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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예. 요셉은 결혼을 합니다.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므낫세. 자,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얼마나 친절하시는지 이 아들의 이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51절 다시 읽어봐요. 51절 스크린 안 나오면 여러분들 성경 쪽 이렇게 또 스크린이 친절하게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짜자자 하였으니라고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각주입니다. 각주 설명이에요. 자,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 유대인들은 이름의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이름의 의미를 둡니다. 이름의 의미를 둬요. 예수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하다 이런 뜻이죠. 모세, 예, 배경음악을 깔아줘.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